초대교회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12사도들의 맹활약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처음으로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는 그 신자의 숫자가 비약적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 꼭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또 본토 유대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량 배급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어떤 불만이 일어났습니다. 소위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본토 유대인들에게 식량 배급을 할 때 헬라어를 쓰는 과부들이 그 배급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함 혹은 아니면 불리한 배급을 받는 것을 보고는 불평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위 푸대접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이에 이 12사도들이 모든 신자들을 전부 다 불러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는 내어놓은 해결책이 7집사를 선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말에 온 공동체가 다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7명의 후보자들이 사도들 앞에 세워지게 되었고 사도들은 기도와 안수로 그들에게 집사 곧 식탁 봉사직을 맡겼습니다. 집사를 데콘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데콘이라고 하는 말, 이 말 원래 뜻이 식탁 봉사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공식 직함으로서 집사, 즉 봉사직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들 7 가운데서 소위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 그리고 빌립 집사입니다. 이 둘뿐만 아니라 7 집사 모두는 성령이 충만했고 아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이들은 공채로 뽑힌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혹시라도 12사도가 듣는다라고 한다면 혹 섭섭해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실제 자질로 본다라고 그런다면은 이 7명의 집사들, 이 사람들이 배경적 측면이나 혹은 아니면은 어떤 지식적 측면이나 혹은 여러 가지 모든 면들 가운데서 12사도들보다도 더 낫습니다. 12사도는 예수님과 3년 공생의 생활을 함께 하면서 직접 배우고 직접 생활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특권이 있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이들 집사들은 소위 다 똑똑했습니다. 7 집사는 소위 말하는 특채 인재들인 셈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야말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뽑혔으니 소위 세속의 기준에서 볼 때도 한 똑똑하는 인재들이었을 것임이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빌립 집사가 얼마나 야무지게 복음을 잘 전했는지 소상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빌립의 맹활약은 사실은 동료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 교회 역사 가운데 순교자 1호인 집사입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고 하는 우리말이 있지요. 너무 특출나니까, 너무 뛰어나니까, 그리고 또 너무 돋보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일찍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그의 비상한 율법 해석은 활동 초기부터 유대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기 말하는 그들은 소위 유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등등. 그런데 그들이 이 스데반의 지혜, 성령을 능히 당하지를 못했다. 결국 이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모함하여서 최고회의에 넘겨버렸습니다. 사내들인이라고 불리우는 이 최고회의, 소위 우리 주님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내어주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끔 만들었던 무소불위의 권력 구조,
그 공권력, 그 의회에 넘겨버립니다. 그들 앞에서 스데반은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의 부당함을 그야말로 구약 성경의 논리로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를 해버립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런 말을 듣는데 화가 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만 그들은 화가 치밀어 올라 이를 갈다가 스데반을 성 바깥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이 장렬한 순교 직후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아주 심각한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스데반 사태로 말미암아서 유대 사회 가운데서 소위 이단 사슬로 지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단 사슬로 몰렸으니 보는 자마다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공격을 합니다. 돌을 던집니다. 박해의 주동자는 아직까지 회개하지 아니하였던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닥치는 대로 신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 넣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죽겠다. 이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겠구나. 그러면서 다 떠납니다. 유다 지방으로 혹은 사마리아 지방으로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들은 변방을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그 변방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결코 쉬지 않았던 것은 복음 전하는 일. 그들은 흩어져 변방을 떠돌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원래 식탁 봉사만 하던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 이 빌립 집사는 흩어진 신자들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는 사마리아의 한 도시로 건너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것을 보면 이 빌립이 아주 말씀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아주 은혜롭고 이 말씀이 아주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사도들만큼이나 설교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었습니다.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등 사도들과 똑같은 권능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복음을 전하는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빌립의 이 복음 전하는 이 엄청난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처음에는 그저 식탁 봉사만 했었습니다. 식탁 봉사만 하던 그에게 어떤 이런 복음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나서는 것입니다.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고 스스로 감내하는 것이고 스스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본 것, 내 귀로 들은 것, 내 손으로 만진 것, 그것을 내가 원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이 있는데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있는데 아는 것이 있는데 이건 모른 척 꾹꾹 눌러 놓을 수가 없다. 이거 가만히 내버려 놓을 수가 없다. 이거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자원입니다. 내가 이미 받은 은총이 넘치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부담, 마음의 어떤 강박에 떠 밀려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나에게 부어주신 은총, 이거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나에게 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 이 엄청난 복음의 은혜, 이거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나 스스로도 견딜 수 없지만 그거 가만히 썩혀두면 썩어서 화가 된단 말입니다.
가슴 안에서 이는 바람, 우리 속에서 불어일으키는 바람이 힘이 있습니다. 그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어떤 대가도 싹도 보상도 이보다도 더 강력한 동인이 되지 못합니다. 속에서 일어나는 자원함, 이것보다도 더 강력한 동인은 없습니다. 영혼 속에서 휘몰아치는 다이나믹은 지칠 줄을 모릅니다. 밤을 새도 괜찮고 무리를 해도 괜찮고 박해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동료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넘쳐나는 이 은총, 나도 흘려보내리라. 나도 쏟아부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이의 구원이 자신의 기쁨이 됩니다. 혹 내가 조금 어려울 수 있고, 혹 핍박받을 수도 있고, 혹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이 영생 얻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자녀, 아들, 딸 되는 것, 그것 자체가 힘이고, 그것 자체가 기쁨이 되고, 그것 자체가 희열이 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파산한 이들이 심기일전하고 파탄난 가정에 다시 웃음이 돌고 낙심하던 자들, 그들이 다시금 희망을 붙잡고 슬퍼하던 자들이 기쁨을 되찾고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여서 방황하던 사람들이 살아갈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이 그에게는 기쁨입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희열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엄청난 위로입니다. 힘입니다. 그에겐 새 생명의 탄생이 최고의 바람입니다. 그에겐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재활, 죽은 자의 소생이 최상의 복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빌립에게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전가를 건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는 불문곡직하고 전하여 준 말씀에 즉시로 순종합니다. 즉시 말씀을 따라서 광야길을 떠납니다. 그 길에서 빌립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내시가 여왕의 모든 재정 출납을 관장하는 소위 고위 관료였었습니다. 예루살렘 순례를 마치고 이제 본국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 내시는 이사야 예언서를 읽으면서 수레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 53장 7절의 인용 말씀입니다. 빌립은 이 내시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지금 읽는 글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내시가 묻습니다. 도대체 여기 그거라고 나오는데 이 그가 누구인가? 그가 무슨 일을 했는가? 무슨 일을 당하였는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은 그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의 삶, 그분의 죽음,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부활 소식, 그것을 전해 들은 내시는 그들이 물가에 이르게 되자 아주 화통하게 세례를 청합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빌립은 이 화통한 요청에 그야말로 화끈하게 답을 합니다. 세례를 베풉니다. 이래하여 내시는 북아프리카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아프리카 그 대륙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주춧돌이 된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기독교가 있습니다. 콥틱교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 그가 콥틱교, 아프리카 기독교의 기초였는지 주춧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여간 놀라운 복음의 주춧돌이 아프리카에도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세례의 장면, 바로 이런 세례의 장면을 오늘날 신학 교수들 그들이 들으면, 그들이 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날 목사들이 이런 세례의 장면을
듣고 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안 돼. 세례자 교육, 요리문답 교육을 받아야 돼. 교회법 어기면 안 돼. 그러나 빌립은 바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요리문답이고 뭐 교육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세례를 줬어요. 여기 아름다운 유예 없는 결단이 있습니다.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좀 자세히 알아본 연후에 그때 결정하겠소이다. 그러면서 복음 받아들이는 것, 영접,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까닭 어찌 없었겠습니까만 아름다운 유예 없는 결단이 있었던 이 현장입니다. 여기 지혜로운 찰나 용단이 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술도 끊고 세속도 끊고 은퇴를 하고 생활 정리 좀 하고 등등등 미룰 핑계거리가 왜 없었겠습니까만 여기 아주 대담한 무절차의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배워야 하고 저것을 외워야 합니다. 문답을 통과해야 합니다. 등등 밟아야 할 그 과정이 어찌 중요치 않겠습니까? 여기 통렬한 거두절미의 형식이 있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순간의 충동은 아닌지, 혹 에티오피아에 돌아가게 되면 믿음 생활 계속할 대책이나 있는지, 혹은 아니면 신앙 유지할 어떤 방안이 있는지, 세례 이후에 그가 어떻게 생활할지, 도대체 그걸 어떻게 지도를 할지 등등등 믿음 말고 더 점검할 대목이 왜 없었겠습니까만 사실 모든 것이 제도화된 오늘을 위한 모범은 아닙니다. 오늘날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이게 모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모름지기 모든 교회의 봉사자는 사람과 상황을 우선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호연의 모범, 즉 넓고 큰 모범입니다. 근본적인 모범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을 때는 제도고 법이지요. 교육이지요. 그러나 근본이 무엇인가? 법보다 사람이 우선이요. 제도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준엄한 하늘 호령을 따름이었습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사실 사도들과 일곱 집사들 스데반과 빌립은 받은 은총을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복음으로 혹은 봉사로 나눔은 흐름입니다. 받았으니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나눔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눔이 멈춰지면 고입니다. 고이면 썩게 됩니다. 썩으면 죽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눔이 없으면 죽습니다. 복음을 나누지 못하면 영혼이 죽고 봉사를 나누지 못하면 내 육신도 영성이 죽게 된단 말입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나눔은 우리가 받은 은혜의 물결이 청정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나누지 않으면 혼탁해집니다. 결국 나눔은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눌 때 내가 청정하고, 나눌 때 내가 강건해지고, 나눌 때 내가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복음 나눔이든 봉사 나눔이든 나눔은 남아 돌 때가 아니라 은혜 충만할 때 저절로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 나눔이 없습니까? 은혜가 없다. 나에게 은혜가 없다. 제임스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약사로 일하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소외된 자들을 사랑했습니다. 생계 때문에 교회 나갈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도와줬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선 약값을 다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절반만 받거나 혹은 아니면 아예 받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머, 지난번에도 거저 약을 주셨는데요.
우선 병이 나야 하니까 그냥 가져가시고 빨리 건강 회복하세요. 그래도 죄송해서 조금 더 염려하지 마세요. 계산서는 제가 이미 벌써 천국에 보내었습니다. 그러니 거기 가서 갚으시면 됩니다. 약이 다 떨어지면 또 오세요. 그런데 꼭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당신이 갚아야 할 약값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도 거저 받았으니 남에게 거저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나눔으로 증명되는 것 아닐까요? 나눔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눔이 곧 저축입니다. 나눔은 가장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나눔은 저 천국의 재화를 쌓는 일입니다. 복음 나눔이건 재물이건 나눔은 또 다른 나눔을 낳습니다. 사도들이 7집사 가운데 스데반이 또한 빌립이 이리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나누고 봉사를 나누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나눔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인 것입니다. 넘치는 주님 은총이 가득하면 법보다 사람이 우선이고 제도보다 생명이 우선인 준엄한 하늘 호령을 따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나눌수록 견고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오늘도 내 속에 부어주신 그 거룩한 은총을 썩히지 마십시다. 고여서 썩어 나 스스로 부패해지지 마십시다.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지 마십시오. 아니, 퍼내어서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 또다시 은총으로 은혜로 채워서 오히려 더 가득 채워 넘치게 되는 우리 속에 주신 복음의 신령한 비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신비한 능력, 우리에게 주신 예수 사랑하심 드러내고 또다시 흘려보내어 더 강건한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사랑 가득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들 더 귀한 은총으로 더 귀한 사랑으로 끊임없이 가다듬는 우리 성관가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쌓아둠이 더 빛나게 은혜와 은총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퍼주면 퍼줄수록 더 고귀한 사랑, 더 고귀한 은총 가득하게 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신령한 어떤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오히려 경고케 되는 그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관가족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 나눔에 대하여서는 거침없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